10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영혼육을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합당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본문 말씀은 34절부터 4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 합당한 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합당하다는 단어가 마태복음 10장에는 11절, 13절, 37절, 38절 이렇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합당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 마땅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과 조건에 딱 알맞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에 알맞지 않죠. 복음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적 영역에서는, 영적 영역에서는 우리는 마땅해질 수가 없어요.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독사 자식들이 오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혈통이 이어졌다 그래서 다 충족시킬 수 있다 없다. 오직 그 충족시키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혈통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혈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혈통으로는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들의 실력과 우리들의 열심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거듭날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3장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본문 마태복음 10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 들어봐도 제자가 어디를 들어가야 되겠느냐, 누구를 만나서 평안을 빌어야 되겠느냐 했을 때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아까는 혈통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번 또 이스라엘이라고 말해버리면 한 지명이고 지역이 되잖아요. 그러면 혈통으로는 구원 못 받고 지역 지명이면 구원 받는다면 이스라엘로 가서 살면 구원 받겠네요. 이거는 서로 부딪히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어린 양이 아시겠지만 지역과 지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혈통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낳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은 우리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지금 선지서를 읽고 있지만 선지서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상징할 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면 합당한 자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합당한 자가 누구냐? 창세전에 약속되어져 있는 자들.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한다 안 한다 이거 꼭 내가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사역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합당하다는 말만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해봐도 얼마나 큰 축복이요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10장 30절 38절에 아시죠? 야,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대요.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대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대요. 자기를 부인해야지 합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만 우리가 조금만 조합을 해봐도 그렇구나. 나로 말미암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구나.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도 합당할 수가 없구나. 이스라엘의 지역의 열심으로도 합당하지가 않구나. 합당이라는 단어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다른 영적 개념이구나. 근데 오늘 이번에 보시면 합당하지 않잖아요. 제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신이나 직업이나 능력이나 이것으로는 합당해질 수가 없죠. 그렇죠? 어부니까 또 세리니까 합당해질 수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을 영접하면
합당하다 그랬거든요. 그럼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야 너희를 영접하는 건 너희를 영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왜 합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어저께 말씀 드렸거든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 그래요? 12제자는 그냥 12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합당함의 기준이에요. 합당함의 기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 부를 수 있도록 너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합당한 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합당의 키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강함과 너희들의 지혜로 합당한 자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부족한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누가 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합당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합당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합당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합당한 자가 맞아요. 우리의 시적과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합당하다라는 근거가 나에게서 오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의롭게 부르셨구나. 여기서부터가 합당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합당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성자를 통해서 이루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보정하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주시는 합당함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 자신이 합당한 자구나. 내 자신은 그 조건에 그 기준에 부합되어져 있구나.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 합당한 자가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이 검과 화평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근데 먼저요, 우리 합당한 자의 화평인데요. 자, 첫 번째 화평의 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을 던지러 오시지 않으시고 검을 던지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검을 주러 오셨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화평이라는 말도 이런 말이에요. 온전하다 또는 조화를 갖다, 안녕하다, 복을 빌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화평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제가 전사님들과 뭐를 갖는 거예요? 안녕을 갖는 거예요. 조화를 갖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게 화평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집안의 원수가 어디 안에 있다 그랬어요? 집안 식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나의 원수가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작업이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원수가 있어요. 근데 원수가 조화롭게 지낸다면, 원수와 원수가 조화롭게 지낸다면 그 화평은 합당한 자의 화평이 아닌 거예요. 합당한 자의 화평은 원수가 소멸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검을 던지러 오신 게 맞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검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 같아요. 에베소 6장 17절도 그 하나님의 말씀 검을 가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도 되시고 창조대도 되시고 말씀이셨고, 그러면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자기를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검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 영혼육을 찔러 쪼개는 것, 검. 그러면 이 영혼육을 찔러 쪼갠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2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지금 이 시몬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성경 선생님인데요, 어린 예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거나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는 거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렇게 써 있죠. 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가 와서 하는 일이 드러내는 거예요. 뭘로요? 칼로 쪼개서 그들 안에 있는 원수를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검이 되어 오신 거예요. 우리 주일날 예수가 십자가입니다 간단하게 말했지만 예수는 이 땅에 검이 되어 오신 거예요. 예, 예수는 이 땅에 화평을 던지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예수는 아까 말하고 있잖아요. 흥하게 올려온 게 아니에요. 비방하고 드러내고 폭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검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검이 뭔지. 그 검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검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갈라디아 5장 24절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얻다가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검은 십자가인 거예요. 모든 영혼은 이 검 앞에서 자기가 드러났고요. 모든 탐심과 정욕을 배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합당한 자로 주님이 만드신 거죠. 예.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아마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근데 분명히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공부해서 알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불화가 아니었어요. 뭐가 목적이었냐면 화평의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를 잊으면 어딘다고 잃어버리면 너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그냥 너가 아니에요. 너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면 어떤 날을 했어요? 선자의 산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를 영접하면 그죠? 물 한 그릇에도 상을 잃지 않는다니까요. 이만큼 엄청난 게 우리예요. 예수님은 검을 던지러 오셨고요. 화평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화평을 찾기를 원하세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2절에도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요 42절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검을 의지해서 화평을 던지러 오는 쓰임받는 합당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오늘도 10장 12절 13절 말씀처럼 평안을 비는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 합당한 자의 사명인 평안을 비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너희가 평안을 빌라. 만약에 그들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오냐면 우리에게 돌아와요. 근데 그들이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됐죠. 그래서 오늘 그 사역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0장 공부하면서 참 이 마태복음 10장이 이전에도 공부했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몰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10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라면 보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모든 열매들은 우리의 배후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셨고 또 주장하시고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언약 붙잡으실 축복드립니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가 됐어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됐어요. 그렇죠?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진리가 됐고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 나라와 의가 됐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마다 다 찾는다. 그래서 비판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 된다 그랬어요. 왜? 참 열매를 맺을 거기 때문에. 쭉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8장에는 우리는 기적을 따르는 무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무리, 여기 서기관도 나오고 바리새인도 나오고 관리들도 나오고 무리들도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떠나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1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쓰신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은혜 안에 우리를 끌어안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 누구냐?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 안에 있는 자예요. 아무데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거저 주라 그랬어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실력이 아니죠. 그리고 쭉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권능을 주셨냐?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경외함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에 배웠던 것처럼 검과 화평을 우리는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요,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서 13장입니다. (13, 14) 그 다음에 요에서 1장까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운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운정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자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셔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내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신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라.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가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도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니라.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홍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씌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헛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